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참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얻어라.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것도 인내 또한 지혜에 속한다. 참아내지 못한 자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인내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지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살리는 겁니까? 회개시키는 게 살리는 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게 살리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살리는 역사는 다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가장 일본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내 하나 잘 되고 내 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내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1장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믿음이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근데 행함 있는 믿음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입에 재갈 먹이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인데 사람이 말에 실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개념을 갖고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꾸 말이 빨라지면서 실수하고 실수가 많아지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 안 좋은 문제들이 발생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13절에 와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일어나는 것, 사람 심령에는 의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선행으로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혜 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삶 속에서 선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우리는 지혜 있다 그러는데 지혜 있다 그러면서 포악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질투가 많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다는 말이 뭐냐? 진짜 우리 심령 속에 지혜가 있다는 말은 내 속에 선한 행실로서 내 행함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선한 행실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선한 행실과 사람 앞에 보이는 선한 행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선한 행실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번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하다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선하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그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뜻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인간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아 버리면은 아 맞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지, 이런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행동이 바꿔지고 변화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선 네 가지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의 선은 뭐예요? 그는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하고 뭔가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선이라 얘기하죠. 착한 마음들 뭐예요? 내가 화가 날 만한데 화를 안 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참고 넘어가. 그러면 아이고 저 정도 되면 화를 바락바락 내고도 남을 만한 일인데 저 사람은 왜 이리 화를 안 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참 저 사람 착하다 이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낼 때 다 내고 화 안 낼 때도 화내고 이러면 착하다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착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졌으면 온유해야 돼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저 뭔가 봐도 벌써 이 기운 자체가 아주 따뜻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보다는 차갑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말과 마음의 씀씀이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온유함을 동반한다. 그래서 지혜는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항상 온유함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면 온유함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지려면 성품 개조가 다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쉽게 살고 싶거든요. 사실 내가 한번 화날 때 화 팍 내고, 그죠? 성질날 때 팍, 짜증날 때 팍, 기분 나쁠 때 팍, 한번 해줘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없습니까? 스트레스 하려고 하면 소리를 꽥꽥 질러놔야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꽥꽥 안 지르고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팍 한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도 그걸 참아내면서 찬송과 기도로서 그걸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해서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희 행함을 보여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지혜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지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했는데 똑똑함이 살리는 역사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믿음, 죽은 지혜를 갖고 살면서 사람을 살리겠다? 그건 거짓말쟁이, 그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함 배워야 돼요. 나를 참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틀림없이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으로 사람들한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나가야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야. 저렇게 화를 낼 만도 한데, 저렇게 정말 나한테 그냥 팍 할 만도 한데 저렇게 참고 인내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을 보고 뭐예요? 깨닫지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지혜를 깨는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한 시기예요. 시기가 뭐예요? 질투잖아요. 질투. 그죠? 이 사람 속에 나오는 이 질투는요, 이게 감당을 못해요. 이 질투는요, 천사장이 마귀가 되도록 만들었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우리가 잘 아듯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 안 받고 아벨이 재산 받았어. 성질이 이빨이 났는 거예요. 들어있을 때 쳐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쳐 죽일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이 가인은 악한 자한테 속해가지고 자기 형제를 쳐 죽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한테 처해 있다. 악한 자에게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래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안 들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 그냥 죽여버렸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끝나죠. 애 많이 먹이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애를 막 먹이면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없애라. 내가 죽을 거다 하는 거는 사탄의 생각이고 악한 자의 생각이고, 그리고 내 속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도 이게 사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해를 끼치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도 악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적당하게 지음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는 것들 또한 그것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한 시기가 있어. 막 시기가 막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속에서 용심이 올라오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툼이 있으면 뭘 해도 지혜 있다는 사람이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투는 게 제일 좋아요. 남편이 깔짝거려도 마누라가 깔짝거려도 그죠? 누가 내 옆에 옆구리 푹 찔러도 등짝을 후려쳐도 뒤통수를 때려도 그죠? 우리가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막 바라락거리면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구별해야 되지만 그걸 갖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절대 서서 하면 안 돼요. 서서 하면요 이게 피가 쏟아 올라요. 서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앉아서 해야 돼요. 차분하게. 그죠? 밀크티 한 잔 하시면서 아니면 녹차 한 잔 하시면서 따뜻한 거 호호 불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런데 앉아있다가 승질나면 어때요? 벌떡이세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밑에서부터 힘이 쫙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앉아서 차분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이 성질이 급하거나 화가 많이 난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자마자 벌떡일라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혜 있는 사람은 다툼을 유발 안 해요. 다툼을 유발 안 하는 사람은 앉아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동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딱 서가 있으면요 일단 주먹도 꽉 쥐게 되거든요. 서가 딱 있으면 벌써 이 속에서 안 좋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상황일수록, 여러분이 힘든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서로 대화하는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서지 마세요. 저는 옛날 벌떡벌떡 일어서 봤거든요. 막 얘기하다 보면 진짜 뚜껑이 확 날아가요. 그럼 탁! 샥! 조용히 말도 안 하고 나가. 진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상대가 날 보고 뭐라 하냐면 저런 예의도 없는 인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우지도 못한 인간 뭐 이렇게 하면서 나를 조롱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예의 없다, 아니면 배먹지 않았다, 뭐 이런 배우지도 못했나, 뭐 이런 말들을 안 들으려면요 어쨌든 간에 누구하고 대화할 때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랬으면 내가 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앉아 하면서 이빨 깨물면서도 팍 참아야 돼요. 그런데 이빨 깨물면서 참는 걸 보여줘도 안 돼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막 다 죽겠는데, 그죠? 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도 하셨구나. 하하하. 그죠? 속은 쓰리는데 그게 훈련이에요.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어때요? 벌써 인상이 싹 바뀌잖아요. 그죠? 눈 딱 깔고 기분 딱 나빠가. 그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랑 뭐 별다르지 싶습니까? 뭐 다 똑같지 뭐. 그죠?
조금 막 한 번 참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참는 사람이 있고, 세 번 참는 사람이 있고, 안 참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다서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 번은 참아 하면서 한 번 딱 참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나는 그 예수 믿으니까 두 번은 참아야 안 되겠다 하면 두 번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막 뻥 하면서 터지잖아요. 그죠? 화산이 폭발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억울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툼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는 아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다툼이 없어야 지혜자라고 그것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다툼이 나오면 지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또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우리가 이리 보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할 때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그저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가 있다. 땅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내려와요? 줄 타고 내려와요? 사다리 타고 내려와요? 영으로 내려오잖아요. 성령, 지혜의 영,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안 그래요? 비행기 타고 내려온다고요? 예, 하늘의 지혜가 비행기 타고 이제 내려오면 좋은데, 하늘의 지혜는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지혜는 영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지혜와 모략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과 같은 이런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위로부터 내려왔단 말은 영이 내려왔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러면 영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다 어디서 올라왔어요? 세상에서. 세상이 어딘데? 내 마음이 세상인 거예요. 내 마음 땅으로부터 그대로 올라온 것은 뭐예요? 세상적 지혜라는 거예요. 요 속에서부터 올라온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통해서 나온 지혜는 하늘의 지혜지만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뭔가를 갖고 말을 했을 때는 그거는 세상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적이라 저 세상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인 거예요. 마음의 세상 속에서 흘러나온. 그러니까 마음에 누가 지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나를 통치할 때 내 안에서 씀뿌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지혜가 나오니 그 씀뿌리는 뭐예요? 독 열매를 만들어내는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독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딱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먹고 죽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고 아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요. 내 속에 씀뿌리가 역사하면 세상적이요. 무조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악한 악성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면 세상적이요. 세상적이요. 씀뿌리가 역사하면 세상적이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적이요. 내 욕망대로만 가고자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뛰고 싶으면 뛰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다 정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란 말은 두 가지잖아요. 애정과 애착. 그죠? 애정이란 말은 그래도 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정보다는 애착이 나요. 조금 더 심하면 집착. 우리 자꾸 뭐 집착해. 돈에 집착하고 사람이 집착하고 애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그 집착하는 그런 마음들이 뭐냐? 그게 정욕 중에 정에 속하는 거야. 정이 많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정이 많네. 그럴 때 그 정이 좋은 면으로는 사랑이 많네. 인정이 많네.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조금 더 요것이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버리면 이 정이, 애정이 많네. 세상 것을 향한 마음이 많네. 그것들을 향한 집착이 많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떤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많아지면 질수록 내가 정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욕은 욕망,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욕심 하나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다 비워진 마음을 갖고, 나는 세상에서 다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혹시 그렇습니까? 나는 다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비워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워진 마음이 아니거든. 이 속에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뭔가가 채워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채워진 것들을 좀 비워내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채워진 것들을 비워내는 것을 잘 못하더라. 사람이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비워져야 돼요. 돈이 채워져 있으면 돈이 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꿈,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이 안에 채워져 있더라도 잠시 잠깐 여러분들은 비워놔야 돼요. 왜 비워놔야 되냐면, 주님이 활동하려면 이 속이 꽉꽉 채워져 있으면 교통 체증이 일어나요. 오늘도 제가 대구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쪽은요 뭐 그 안 막혔어요.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있잖아요, 막 차가 꽉 밀려 있는 거야. 갈 때 죽었다. 올 때 올라갈 때만 죽었다. 이거 한데 내려올 때는 막 아이고 뭐 오늘 이거 왜 그냥 쑥 하면서 잘 왔어. 근데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차가 막 쫙 밀려 있는 거야. 어이구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밀리네. 아니 밀린 거 딱 보면 어때요? 차가 많잖아요. 든게 많으면, 차가 많으면 차가 못 가듯이 우리 속에 든 게 많으면 주님이 주님이 움직이는 이 소통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비워져야지만 주님이 내 영과 주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데, 그죠? 주님하고 내하고 소통이 막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이 들어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성령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좀 피워봐라 그런 거야. 네가 소통이 왜 안 되나? 네가 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나? 너 마음을 한번 피워봐라. 너는 왜 그래 욕심이 많니? 너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는 또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는 또 뭐 가고 싶은 데는 얼마나 많지. 너는 동쪽으로도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되고 미국도 가봐야 되고 뭐 저쪽 뭐 어디 뉴질랜드도 가봐야 되고 뭐 아니면 저쪽 중국도 가봐야 되고 유럽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유럽은 꼭 가고 싶더라고요. 이스라엘도 한번 꼭 가고 싶더라고. 이러면서 우리들은요 좋다, 그건 너무 좋던데 그거 꼭 가고 싶다고. 그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과일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 과일이 막 엄청 크고요. 포도 하나도 이딴만 하고요. 그거 보면 정말 좋은 과일들만 있어요. 예수님이 살던 그 이스라엘, 그죠? 정말 주님이 살던 그곳 한번 가고 싶잖아요. 우리 개 들어가지고 한번 우리 그냥 이스라엘 한번 갔다 와요. 너무 가고 싶고 이스라엘 안 갔다 오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딱 깨라고 얘기해가 그래도 다른 데는 내가 안 가봐도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겸 그 갈릴리 바닷가도 한번 싹, 그죠? 걸어보고 그 그라사인의 지방도 한번 가보고 베델은 어딘지도 한번 가보고 그 갈멜산도 한번 가보고 그 유명한 시내산 호렙산도 한번 가보고, 시내산 호렙산도 그게 지금 장소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잘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기고, 아니면 저 위대한 저 헐몬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둥둥 떠는 사해도 가서 한번 가보고 오고, 내 주님이 사셨던 그 고향, 그죠? 그곳에 한번 가서 한번 훑어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제가 제 계획에 우리 딸이나 아들이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내가 꼭 보내줄 거다. 신혼여행 단대 가지 말고 그거 안 할 거다. 왜? 한번 그거 갔다 오면 뭔가 조금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벌써 그 가니까 한 달에 얼마씩 먹을까요? 그 속에서 이제 이 생각부터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한 달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봐야 돼.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뭐 10군데 뭐 그런 관광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꼭 가봐야 될 그런 데. 그죠? 드라이브 코스가 그렇게 좋은 뭐 어디 아니면 뭐 단풍이 그렇게 좋은 뭐 산림욕으로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나 거기 가고 싶어. 야 TV를 딱 보니까 그죠? 뭐 탁 나오는데 엄청나게 요리를 잘해가 엄청나게 맛있고 사람도 엄청나게 말 가는 그런 맛집이 있는 거야. 딱 보고 내가 전라도 가면 꼭 그 집 가야지. 내가 충청도 가서 충청도 가면 꼭 그 집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왜 그리 많은지 우리 속에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것은 왜 그리 적은지 솔직히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할 것이 그렇게 많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것이 그렇게 적다는 것하고 비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해야 될 것이 적고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하기를 너 욕심이 많다. 나하고 너하고 사이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교통체증이다. 너 속에 있는 욕심이 나하고 너 사이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구나. 주님은 네 안에 들어있는 욕망을 피워라. 먹는 것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명예에 대하여서 그리고 잠자는 것에 대하여서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미인은 잠꾸러기 하루 10시간은 자야 돼. 그건 안 되거든요. 이게 얼굴 껍데기는 예뻐질지 몰라도 사람은요 하루 10시간 자버리면요 인간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10시간 자봤는데 세상이 10시간 자도록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생활을 하려면 결국 잠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잠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평균 한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주무시잖아요. 믿고 그런 줄로 믿고 하여튼 우리가 뭐 잠을 자는데 좀 피곤하면 한 7, 8시간도 자고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어른들은요 5시간, 6시간 그 정도 선이에요. 그 정도 선. 대충 그 정도 자요. 그 정도 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살면 돼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 주무시고 3시간 주무시고 뭐 40시간 이러면 여러분들 손 딱 들고 그죠? 그래 뭐 할 거 아닙니까? 곤란하다. 그러니까 기본 훈련은요 잠을 줄이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도 잠을 줄이는 데 있는데 이 잠 욕심도 어마어마해요. 잠 욕심도. 잠은요 새끼를 잘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은 잠을 낳고 또 잠을 낳아요. 그러니까 잠이 잠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잠은 자면 잘수록 더 많이 와요. 무조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잠은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은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대단히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자도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자제하라. 그러면 8시간 자면 하루에 3분의 1이 날아가잖아요. 참 아깝잖아요. 한 번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버스는 로테이션 대가 돌아오기라도 하지. 이건 안 돌아와요. 이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황금같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이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귀적인이 그래요. 마귀는 뭐예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 해요. 마귀는 파괴의 영이거든요. 파괴를 시켜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자신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다 파괴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파괴시키는 일이라면 얼른 손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려고 남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린다면 그는 예수의 길을 가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희생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남 보고 당신 나한테 희생하라고 얘기할 우리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는 사실은 없어요.
남보고 집사님 날 위해 희생하요. 집사님은 집사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집사한테 희생하겠어요? 집사가 목사한테 희생하겠어요? 집사가 목사한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희생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마귀는 항상 얘기해요. 네가 하나 희생하면, 이런 말을 쓰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는 희생 안 해요? 내가 희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항상 네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가 아니고 네가 폭탄 들고 진지에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죠. 지는 안 죽어. 마귀는 항상 남이 죽도록 만들려.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가 뭐예요? 가미, 예? 신, 가제, 바람. 그죠? 신의 바람. 그러니까 신바람이죠. 걔네들이 가메가제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신의 바람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천황폐하 만세 하고 죽잖아요. 우리가 일본 나라로 봐서는, 일본인으로 봐서는 대단히 나라에 충성하고 천황폐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자살이잖아요. 자살 테러.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자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면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기 나라를 구하라 그러고, 자기가 죽게 만들고 이걸 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죽잖아요. 순교도 네가 순교를 안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마귀는요, 다 죽이는 일을 해요. 마귀는 다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인 일을 할래요? 살리는 일을 할래요?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다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자기가 하진 않는다. 이건 다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보고 하라는 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남 얘기는 할 거 없어요. 아니 또 우린 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 그렇게 해라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라고 믿는 바 믿음의 일을 그대로 행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스스로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아니 왜 내처럼 안 하는데 하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다툼이 또 되잖아요. 그런 일 또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적인 거, 파괴시키는 거, 내가 한다고 안 한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헤아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너도 최소한 100만 원 헌금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내가 지켜나가고 내가 내 길을 갈 뿐이에요. 다른 분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따라오겠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한테 이걸 강조하거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여러분의 길을 쭉 가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저게 맞구나 하면 결국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적인 거, 내가 했다고 저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만큼 많은 일을 했다고 일 안 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맞이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마땅히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내 설거지 내 10번 할 때 저 사람은 설거지 설거지 한 번도 그 물에 손 담근 건데 한 번도 못 봤다. 저런 야마리가 가져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 여러분들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맨날 청소하는데 삐리삐리 놀면서도 청소 안 해. 정말로
좀 청소 한번 어디 덧나나 하고 있는, 그러면 그 때가 잘 밀리겠습니까? 때가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길만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내 청소할 때 옆에서 발레를 하든 춤을 추든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자꾸 남이 여러분들 시야에 자꾸 들어오냔 말이에요. 남이 시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볼 때는 옳다고 여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도 말하지도 마세요. 신앙은요, 자율적인 거예요. 맞죠? 자꾸 강요하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드는 거. 그거 왜 자꾸 그래요? 왜 힘드냐면, 제가 우리 문집사님 보고, 문집사님 이렇게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했는데 안 해. 그 문집사님 저보려고 하면 피해요. 자꾸. 왜 안 했으니까? 하면 목사님 했거든요 하면서 이 가르치는데, 안 하면요 이렇게 안 되게 다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많겠어요? 안 지키는 게 많겠어요? 안 지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못하면 항상 제가 했는 말이 여러분들 지금 부담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하라고 자꾸 했을 때, 때로는 하지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냐, 내 입에서 그 말이 탁 나오는 그 순간에 상대방한테는 대단히 부담스러움으로 확 다가가게 되고, 이 사람이 그것을 못 지키게 되었을 때 그 말을 했는 사람하고는 척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열심히 가면 돼요. 여봉 기도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은 깡깡깡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싸도 하면 뭐예요? 말을 하면 기도를 하면 나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를 안 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율적인 거라. 그렇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무관심하니까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툭, 이삭 죽기 얘기했죠. 이삭 얘기, 이삭 떨어졌는 거, 죽는 사람들,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 그저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농사 짓는데 지나가다가 이삭을 죽잖아요. 그 자기 양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졌던 그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먹고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은 그런 것이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못 온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얘기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옳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옳으니까 꼭 해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어야 보기라도 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옳은 거네, 맞네, 내는 못해도 저건 옳은 거 맞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지금은 당장 모든 거 소분해고 끝내고 다 박살 지우고 치악, 그리고 할래 안 할래? 권사님 할래 안 할래? 할래 해야 안 해요? 하면 붙고 안 하면 가시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벌벌벌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는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거든요. 죄를 지어도 자기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해도 해라 해가 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니까 이 일은 해야 된다 해가 했는 그 사람은 100%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왔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도 지고 싶어 졌는 게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시커머니까 빡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싫은데 가면 팍 때리는 거예요. 일로 와, 이놈 새끼만, 빨리 들어. 그러면서 십자가 딱 들고 예수님 들고 가다가 엎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더 이상 못 들고 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래 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탁 들고 딱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괜히 앞자리 와가지고 이거지 이러면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긴 졌어. 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 애들 이름이요. 루포는요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됐어요. 알렉산더는요 변절되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했을 때는 반타작밖에 못한다는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을 때는 온타작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는 100% 타작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반타작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긴 했는데 반타작밖에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긴 했는데 반타작밖에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그다지 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한쪽은 좋은데 한쪽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항상 근심과 번민이 떠나지 않는 삶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쨌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 아멘 하고 탁 할 때에 복도 100% 다 받게 돼요. 근데 자원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가게 되면 100%가 안 돼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어거지같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오는데 왜 와요? 교회 오는데 왜 왔어요? 살기 위해 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기 싫은데 막 오락하게 막 이래가지고 이래 와가 앉아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 얼마나 슬퍼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몇 개 교회 합쳐 연합 수련을 했거든요. 애들이 이제 어떤 교회 애들이 왔어요. 그 교회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 다들 좀 노는 애들이 왔어요. 예배 딱 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래가 이래가 중학교 3학년 애들이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앞에서 설교를 딱 하는데 극하고 있잖아요. 그죠? 뚜껑이 딱 열만 했는데 참 그때 제가 뚜껑이 안 열렸어요. 걔네들이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걔네들은 오기 싫은 거 억지로 왔잖아요. 오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델다 놓고 앉혀놨어. 그런데 그런 애들 보고 이놈의 새끼들 하고 막 욕을 해버리면은 튕겨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 참았어. 그래가지고 첫째 날 지났어요. 그리고 둘째 날 지났어요. 그래 3박 4일 한데 셋째 날이었어요. 셋째 날 이제 저녁 집회 이제 제가 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가 좀 귀에 쏙 한 거라. 그래 가만히 숨어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야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담배 끊어야 될 때가 안 됐나? 그래 애들이 이제 담배 끊어야 될 때가 안 됐나? 아 우리 그 예배 드는데 그 너무 그 좀 자세가 안 좋은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좀 고치자 하면서 그 이제 대장격인 애가 그 막 몇 명 딱 못 하나 복학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내가 탁 보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걔네들이 그날 성령을 받고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제가요 그거 못 참고 막 이놈의 새끼들 인간들 때가 예배 시간이 자세가 그렇게 먹고 크게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으면 걔네들은 은혜 받을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억지로 왔잖아요. 억지로 왔는데 억지로 왔는 애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억지로 왔는 아이들이 나도 이제 변화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괴롭고 맨날 졸고 맨날 힘이 들고 맨날 막 죽을 지게 되는 그 사람 보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때가 차면 여러분들의 충실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충성, 열망들, 열심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음이 될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음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다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그 밭에다가 이렇게 심겨진 그런 씨와 같아요. 모종과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모종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걸음을 붓고 그리고 물을 부주고 햇빛과 비가 제때 내려오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살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줄 때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좋은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 좋은 물을 빨아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가. 그래야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마귀적인 것은 다 파괴시키는 영이지만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어떻게 살리나?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라 가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자. 그러나 애들을 대할 때는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얘야 요것은 옳은 것이고 요것은 그런 것이다. 요걸 꼭 가르쳐 줘야 돼요. 듣는 것을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은 정확하게 요것은 왜 틀렸고 요것은 왜 맞는지 요런 것들을 옳고 그름 정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의와 불의, 법과 불법, 이것이 무엇인지, 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뭔지, 이런 것들은 어릴 때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20살이 돼가 성인이 돼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자녀들도 맞네. 인생 살다 보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네. 원래 그게 통과가 되면 부모님한테 고개를 탁 숙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역사는 다 마귀적인 역사다. 이런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꾸 시끄러워져요. 교회도 시끄러운 게 뭐예요? 서로 다투니까 시끄럽잖아요. 사람끼리 말싸움하고 막 다다다다. 집에서도 싸움하고, 교회에서도 싸움하고, 직장에서도 싸움하고, 회사 가도 싸움하고, 어디 가도 싸움하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 결국은 이 요란함이 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지혜는 뭐냐? 시끄러운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혜다. 그러니까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림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이요 잠잠히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날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는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다 사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서 거룩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성결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화평하고, 화평은 뭐예요? 싸움질이 없단 말이죠. 싸움이 없어요. 요란함이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인생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 곳은 다 시끄러워요. 그러나 지혜자가 있는 곳은요, 이게 돼요. 조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이제 명쾌한 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과정을 흘러가야 모든 사람이 안 다치고 갈 수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땅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요. 제일 화평 만들기 어려운 데가 가정이잖아요.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알아. 알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서 부딪힘도 많고 깨짐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화평케 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 화평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화평해봐요. 사는 게 재밌어요. 집에 가면 화평해요. 교회 와도 화평해요. 직장 가도 화평해요. 학교 가도 화평해요. 내가 어딜 가도 화평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천국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화평이 안 되면 어때요? 화평이 되려면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없어야 돼요. 사람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곧 내가 내 눈을 찌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용하고 그랬어요. 관용은 뭐예요? 넓은 마음이죠. 넓게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도둑질, 저 사람은 그죠? 저 사람은 강도질, 이 사람은 음란질, 저 사람은 뭐 사기꾼, 저 사람은 뭐 사람마다요 다들 죄덩어리예요. 수많은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지적을 해가지고 다 그냥 나쁜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물이 보이더라도 덮어주는 일을 배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관용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큰 거지. 하나님이 만약 관용이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다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원체 통이 크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 같이 맨날 폐역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을요 참고 그래 기다려줄게, 그래 기다려줄게 하면서 진짜 마음이 넓으니까 받아주는 폭이 크니까 그래 아직 너도 몰라서 하지, 조금 더 배워라, 아이고 너 아직 좀 모질하네, 조금 더 먹어라, 뭐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기다려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넓고 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그럽게 좀 크게 좀 큰 마음, 그리고 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그랬어요. 양순 꼭 누구 이름 같죠? 그러죠. 선하고 순하다, 선량하고 순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순하게 빕니까? 여러분 얼굴 딱 쳐다봐요. 얼굴 딱 쳐다보면 나 선하게 빈대, 착하게 빈대, 순하게 빈대. 저 순둥이다. 딱 보면 순둥이다 저거는. 맞죠? 어? 순둥이다. 딱 벌써 나오잖아요. 딱 까칠 하면 까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얼굴에서 벌써 까칠이 딱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지 관리 못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까칠이 되면 안 돼요. 까칠이. 저도 제가 이미지 관리하는데 제가 까칠한 남자가 안 되려고 참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또 뭐 이렇게 항상 좀 부드럽고 온유한 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번씩 뚜껑이 탁 열리면서 이제 속에서 이제 연기가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참으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기를 원해요. 자기를 잘 관리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좀 착해봐라, 좀 순해봐라. 그죠? 퍽 썰어가지고 만화 막 찔리면 말락 하면 나오고 이러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더더더더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표독은 좀 빼고, 그죠? 성질머리 더러운 거 좀 빼고 이 속에서 순한 마음, 이 순한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순하지만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순하지만 강단이 있는 거예요. 아주 순하지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진 마음도 있고 순한 마음도 있어. 참 그래 좋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순하기가 참 어려워요. 애들 키우다 보면 아마 따따따따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따따따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따따따따를 그죠? 이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순한 마음을 갖고. 양순한 마음을 갖고 따따따따 이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따따따 이거 하지 말고 따따따따 이래, 그죠? 좀 이래 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따따따따따 하면서 완전히 막 입에서 기관총 나와서 다 맞아 죽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그 기관총에 다 죽도록 만들지 말고, 그죠? 이 속에서 이제 예쁘게, 말도 예쁘게, 그죠? 좀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양순한 자가 되잖아요. 착하고 선량하고, 그죠? 순하고.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강단이 있고. 어떻게 순한데 강단이 있어요?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게 하늘의 지혜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강단이 있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는 힘 딱 주고 집사님 이건 일어나시고 이건 일어나시고
딱 하면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양선에 집사님 집사님 아주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주 순하고 순디 같은 부드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딱딱거리면 나도 딱딱딱거릴 그 용기가 나거든요. 왜? 받은 게 그거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순디같이 얘기를 하면요, 저만 안 들으면 내가 죄인이야 죄인이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선량함과 착함과 순수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바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오른편 보면 탁 맞았는데 왼편을 득 떼고 있어요. 이거 바보 아니고 뭡니까? 요즘 세상에 그래 살면 바보고 덩치고 그저 또라이고 뭐, 그죠? 야, 니는 니 밥그릇 못 챙기냐? 팍! 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바보같이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보가 진짜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내가 바보같이,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날 보고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본받고 싶어 하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는 당신의 이런 면을 본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당신한테 내가 이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듣고 살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들이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도 야, 아버지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어머니의 이 부분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아버지와 어머니를 꼭 닮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닮고 싶지 않는 1순위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나오고, 그죠? 뭐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닮고 싶지 않는 1순위가 어머니와 아버지라면 우리 인생 헛산 거잖아요. 정말 닮고 싶은 1순위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복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순디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따따따도 부드럽게 다다다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에는 힘을 주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대 다다다다로 가세요. 말에는 힘이 있는데 말은 언제 힘이 있냐면 올바른 의의 말씀들은 다 힘이 있어요. 부드럽게 말해. 내가 너보고 이렇게 하라 힘내야. 그 어머니의 말씀은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맞으면 많어. 그죠? 자기한테는 뭘로 다가와요? 위협적으로 다가오잖아요. 니 안 되면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위협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사람은요, 감정을 받는 거지요. 말을 안 받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감정을 받지 말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을 아무리 의롭고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애들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떤 말을 받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날 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무 지당하고 옳다.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근본은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진짜 위하신다. 이런 감정이 걔네들한테 쏙 들어가야 그 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말만 하지 바른 감정을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감정을 넣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를 위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을요, 내가 네 엄마를 위한 줄 알아? 이게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갈 뿐이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자식이 보란듯이 예쁘게 좋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체가 이래 좀 낯삭져야 됩니다. 땡땡거리지 말고. 그래서 순디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얼굴 딱 보면요. 착하고 착한 네가 얼굴에서 그냥 술술술술 나오더라. 그거 못하면 그냥 이 사는 게 많이 이렇게 요란해질 겁니다. 긍휼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누가 불쌍하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두 번째, 누가 불쌍하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요. 예수도 믿고 진리도 아는 사람은 불쌍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예수 믿고 진리도 아는데 불쌍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불쌍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진리를 안다, 불쌍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돈 없는 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적게 먹고 적게 타고, 다른 사람 자가용 모을 때 나는 11번 택시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택시인데. 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11번 택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걸어 다니고, 돈 없으면 걸어 다니고, 돈 없으면 남들 좋은 거 먹을 때 내 좀 적게 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남들 밥 먹을 때 내 돈 없으면 국수 먹고 수제비 띄거 먹고 뭐 그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야. 그래 먹고 살면 되죠. 남들 문화생활 할 때 나는 문화생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지. 아니 전기세 나오니까 TV도 못 켜, 컴퓨터도 못 켜, 휴대폰 값 아껴야 되잖아요. 알뜰폰 9,900원 막 이런 거 딱 사가지고 그냥 전화도 오는 것만 받습니다 하고 막 한 통화에 30원 주는 것도 아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일도 줄어들지요. 돈 없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아니 내가 돈 많아가 최신 그 휴대폰을 사봐. 익히는데 맨날 며칠 걸려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저런 게 있다 하면 거기 툭 빠져가 또 그거 한다고 또 재미가 또 붙어 들어가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돈 없는 게 낫다니까요. 폴더폰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전화 한번 받고 뭐 그죠? 내 급하면 전화하고 뭐 끝나잖아요. 스마트폰 앱 다운받아가 할 거 얼마나 많은데 게임도 종류별로 막 다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야. 안 그래요? 성경도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거운 성경책은 밖으로.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성경 찬송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내가 그런 거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게 슬픈 거죠 사실은. 차라리 그 돈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세상 문화에 접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건 절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가끔 있는 게 불쌍해요. 있어서 불쌍하다니까. 왜?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게 많아. 누리는 게 많으니까 예수님하고 멀어. 그러니까 있는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복 받아요. 있는 사람, 부자들이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복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왜? 정말 어려우니까. 그 일은 어려워요. 왜?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쓰기 바쁘잖아요. 돈 쓰기 바빠요. 걔네들은요, 우리는 그냥 10,000원짜리 밥 먹으면 걔네들은 10만원,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무슨 뷔페 뭐 하여튼 뭐 되게 좋은 요리집인데 몇 명이 그래, 가족끼리인가 몇 명 먹는데 6,400만원 들었다 하던가? 이런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런 밥은 안 먹어서. 아니 여러분들이 사준다 해도 저는 그 밥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사준다 해도 그 밥을 못 먹겠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러면 1인당 한 1,000만원치는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끼 먹는데 1,000만원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긍휼이 뭐냐? 긍휼은 뭐냐?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사는 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와도
예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사는 법을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다 은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네, 긍휼을 베풀자. 진정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있니 없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제일 불쌍해. 예수님을 아는데 진리를 모른다, 불쌍해.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사는 법을 모른다, 저도 엄청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불쌍함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쌍히 여기자. 그 다음에 6번째,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삶의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으니, 편벽이란 말이 뭐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화평을 심어요. 불화를 심지 마세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추석 연휴 기간 때 절대로 화평을 깨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죠? 화평을 깨는 행동을 하면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나중에, 근데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라요. 그죠? 뭐 제사장에 절을 하라, 뭐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절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건 뭐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 그거는 깨져야 돼요. 그 화평은 깨져야지만 그 가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제사장에 절하면 화평하죠.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내가 죄에 굴복한 거예요. 마귀한테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화평이 아니다. 화평이란 말은 죄 짓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화평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화평은 화평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빨간 날이 많은 한 주간입니다. 또 이번 주간 우리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은 저도 쉬고 여러분들 쉬고 다 쉬세요. 그냥 쉬는데 좀 집에서 그냥 가만히 TV 보고 쉬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좀 읽고 바쁘게 살던가 잠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유를 갖고 한번 좀 편안하게 좀 한번 사셔보시고, 밥제에는 밥 좀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좀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